이 시간에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또의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바울의 염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 이 문맥 흐름을 보기 위해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다시 리뷰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없애주시기를 구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안질환이면 어떻고 간질병이면 어떻습니까? 요지는 그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너무나도 괴롭히는 것이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환상과 계시 가운데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만난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냐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육체의 가시는 나를 절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던 대로 응답받아서 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육체의 가시는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아픔의 도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었고, 오히려 그 약함은 강함이 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간증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가시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바로 주님의 임재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충분히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 스펙 이런 것들로 자랑하기보다는 남들이 자랑하지 않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겉모습에 주목하고,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봤대, 3층 천에 올라갔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이런 것들에 주목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런 신비로운 경험 가운데 가장 백미 중에 백미, 그 음성으로 바로 나의 육체의 가시를 무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신비 중에 신비이고 비밀 중에 비밀인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약한 그 순간에 나를 강하게 만드신 그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때 무엇이 느껴집니까? 참 바울 대단하다. 맞아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저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고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 같습니다. 보십시오, 1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바울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그동안 바울이 11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했던 이상한 자랑, 바보스러운 자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바보처럼 자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말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좀 칭찬해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로 인정했어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사도임을, 하나님의 사도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나를 배척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니, 너희가 은혜로 원수를 갚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 나는 이제 당신들 안 보고 살 거야 하면서 아예 등 돌리고 포기하고 그냥 떠나 버릴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교회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그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자기의 뜻으로 고린도 교회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다가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역자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개척하고 또 열심히 사역해서 사역이 잘 되어진 때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저 쓰임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도 그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하고 괘씸하고 그래도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역자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이고, 또한 중직자로서 일꾼으로 사역을 하다가 시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는 모든 참음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단어가 또 어떤 더 깊은 뜻이 있을까 생각해서 원어로 찾아를 보니까요,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휘포는 전치사예요. under라는 뜻이죠. 아래, 그리고 모네는 계속해서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휘포모네는 어디 아래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아래겠어요?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아래 인내하며 머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주님 아래 거하면서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괘씸하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배신감에 사무쳤을 때에, 그냥 떠나고 싶었을 때에 자신의 first feeling대로 결정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아래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음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참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참음이 바로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고 증거되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의 표, 사도의 나타나는 표가 표적과 기사, 능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오래 참음도 사도의 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주님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기도 했죠. 오병이어, 그리고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루신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그 구속사역입니다.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 사람들로부터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피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모든 상황으로 피할 수 있으셨지만, 주님은 그냥 남아있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 상황 아래 휘포문에 참으시면서 남아 계시기로 작정하시죠. 그것이 주님의 인내였어요. 바울 사도도 똑같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주님과 똑같이 표적을 행하고 기사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지만, 무엇보다도 속상하고 배신감에 있는 그런 상황 아래 그저 오래 참았습니다. 떠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저 그것이 나를 부르신 곳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그 상황 아래에서 그저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도의 표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백방으로 참고 견디면서 표징과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여 내가 진정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여간 사랑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었고요, 교회를 여간 사랑하지 않고는 이렇게 인내하며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그가 진정한 사도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참기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떠남입니다. 떠나는 것, 그리고 포기입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건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데? 하면서 쉽게 떠나려고 하죠. 그것이 회사든, 그것이 교회든, 심지어 그것이 가정이든 말이죠. 참기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쉬운 선택지는 바로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떠나는 선택지를 뒤로 하고 휘포몬에 오래 참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바울의 판단 기준, 바울이 늘 무엇을 결정할 때 이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의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세 번째, 이것이 과연 믿는 자로서 덕을 세우는 일일까? 하는 이 세 가지를 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내가 변명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희의 뭐를 세우기 위함이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덕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덕이라는 말도 원어로 보면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건물, 구조물, 세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합성어지요. 오이코스, 집이라는 오이코스와 지붕이라는 도마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오이코도메라고 단어가 됩니다. 즉,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건물을 세우다, 구조물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덕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즉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어떤 건물이겠어요? 교회 공동체겠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게 덕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판단 기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아닐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일까? 뜻일까? 바울은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왜 이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가더라도 지난번 방문처럼 다시는 여전히 살해를 받지 않을 거다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 폐라고 하는 것은 살해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시 한번 가더라도 나는 살해비 안 받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해 때문에 오해하지는 마라. 왜요? 이제부터 새로 받기 시작하면 거짓 교사들이 그거 가지고 물고 뜯기 시작할 거니까요. 봐라, 우리 이야기하니까 이제 받지 않냐. 마치 거짓 사도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 다시 가더라도 안 받을 거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다. 바로 너희다. 오직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너희 돈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이에게 주는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가 다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자,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었기 때문에 너희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재물도 사용할 것이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줄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사랑이다 라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관찰력 있으신 분들은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15절에 재물을 사용하고 그 부분에 이 재물이라는 단어의 글자 크기가 다른 글자보다 작다라는 게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여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원문에는 이 단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나는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기쁘게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엇을 기쁘게 사용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문맥의 흐름상 당연히 이 무엇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 독자들을 위해서 재물을이라고 작은 글씨로 넣은 것이죠. 바울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았다. 심지어 개역 한글 성경 이전 버전에서는요, 재물을 허비하고 허비하다,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리니 라는 단어를 썼어요. 헌신이고 섬김이죠.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바울은 너무 사랑했어요. 우리는 그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자, 여기에도 어떤 이의 말, 이 부분이 작은 글씨로 쓰였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넣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코어테이션 하죠. 사도 바울은 교활한 사람이다, 너희를 속임수로 취한 사람이다 라고 그런 루머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속임수라는 단어의 뜻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물고기를 유인하는 미끼란 뜻이에요. 바울이 너무나도 교활해서 미끼로 유인하듯이 사람을 유인해서 헌금을 모집하고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횡령했다라는 루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보낸 사람 중에 누가 그런 이익을 취했느냐, 이렇게 되묻죠.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헌금을 갈취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소문을 뒷받칠 만한 증거를 제시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어쩌면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헌금이 민감한 문제잖아요. 돈에 관한 거니까 탈이 날 수도 있겠다라고 직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장치를 미리 해놨냐면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8장 가시면요, 8장은 풍성한 연보로 이제 너희들을 보여라, 너희들이 돌이켰다면, 회개했다면 이제는 풍성한 연보로 그 마음을 보이라 라고 얘기한 그런 장면이잖아요, 8장이. 근데 그때 20절 보세요. 2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심했다라고 이미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이 조심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장치를 했냐? 8장 18절 보시면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형제를 보내고, 22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냅니다.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고 헌금 모금을 위한 사람도 3명이나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 사역을 통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고, 오해를 사지 않게 하려고 미리미리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18절 보시면요, 그래서 디도를 보냈고 한 형제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했다, 동일한 보조를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변명이 아니다,
다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19절에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을 늘 결정할 때마다 기준이 되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할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염려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염려인데요. 바울은 20절과 21절 통해서 바울 마음속에 있는 네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해요. 자, 첫 번째 두려움은 20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몇 번째 방문합니까? 가면요, 세 번째 방문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방문하게 될 때에 이제 그 사람들과 성도들과 다시 대면하게 될 때에 너희들의 모습이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여전히 너희들이 나에 대한 소문과 편견으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대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22절 하반절에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두려움을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혹시 이런 것이 있을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예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을 가지고 깨지고 싸우고 헐뜯고 수군거리고 힘들어합니다. 결국 모든 교회의 분란의 싸움을요, 해부해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 내 자기 중심이 들어가 있어요.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라는 단어를 딱 갖다 붙여서요, 내가 이거는 양보하면 안 돼, 마치 내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내 중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고 나는 양보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교회 분열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결정하든지 바울의 결정의 중심은 뭐였어요? 바로 덕을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덕은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고 싶은 말도 그냥 마음에 품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반대로 이야기를 꺼내면 손해가 될 거 알지만 또한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말아라, 변명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살펴서 변명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가, 덕을 세우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두려움, 21절 전반절이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자, 낮추실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오히려 근심하게 할까, 내가 근심하게 될까 봐, 내가 다시 한번 힘들게 될까 봐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을 힘들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회복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싸우고 다시 다투고 그런 모습이라든지, 다시 바울을 대적하는 모습이라든지,
자기가 마음에 심히 근심하게 되고 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까 봐 두렵다. 이 이야기가 바로 나를 낮추실까 봐 두렵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두려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거룩함으로 바로 서기를 열망했습니다. 성령으로 치유되고요, 건강한 교회로 재탄생하기로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당짓고 비방과 수군거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다툼과 시기가 있어서도 안 돼요.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다시 리뉴가 되기 위해서 함께 애를 써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보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덕을 세운다. 덕, 교회를,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같이 이 교회를, 같이 이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21절과 22절에 자신의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바울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갈 때 21절에 보니까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얘기하죠. 이 건물이라는 단어가 아까 살펴봤던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덕을 세우매,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같이 덕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네 가지 두려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중요하게 판단을 내려야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판단의 기준이 내 공동체를 세우는 덕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꼭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